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목요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이 또한 성경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을 또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이 시간 배우는 모든 것들 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저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5월이 되니까 날씨가 참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 이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동행입니다. 동행. 그 강의를 보시면은 한문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동행.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동행. 여러분들은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짧게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뒤쪽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딱 표시해 놓고요. 이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다고 그러시면은 바로 딱 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제 성경책으로 이렇게 페이지 수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페이지 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늘 나는 잘 기억을 못하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니? 뽑은 아이들도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하늘나라도 계시지만은 하지만 또 내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동행이라는 말은 그 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 사람은 저리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 남녀가 만나서요 결혼할 때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호감이 느껴져요. 나와 비전이 같은 사람, 뭔가 나와 같은 길을 가려는 그런 사람이 막 호감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뜻이 맞아야 평생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있어서도 언제 행복한 마음을 느끼냐면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안다.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 정말 내가 뭘 해야 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내가 하는 방향을 알고 있고 따라오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더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진다면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바로 나는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뭔가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뭔가 그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싸워보신 적 없으세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원 양심과 싸워보신 적 없습니까? 그때 누가 이기셨습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야, 새벽기도 가야지. 아, 졸려요. 누가 이기셨어요? 야, 예배 가야지. 피곤해요. 어디 가야 돼. 급한 일이 있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아, 목욕 성경기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오늘 좀 바쁜 일이 있거든요. 어디 좀 가야 되거든요. 누가 이기셨어요? 한번 생각해보면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예수님과 좀 많이 싸우고 내가 이겼던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 원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위로 가려고 그러시는데 난 계속 밑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난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니네로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그 요나의 그 일을 잘 기억하잖아요. 시간만 지연됐던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 니네로 가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시간 동안 요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해야죠. 폭풍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3일 동안은 밤낮이랑 무엇을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내가 일로 갈 테니 너도 같이 가자, 동행하자 말씀하셨을 때에 동행하지 않고 딴 데로 가면 바로 우리들이 인생에 그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지만은 사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그 동행하게 되면 그 우리 요나처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님이 되시는, 전도사님 되시는 그런 분들처럼 나중에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디가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모습은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늘 그런 나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부흥회가 끝난 후에 그 부흥 강사님께,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업의 성공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사업의 성공, 나의 인생의 그런 성공과 목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나와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바로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에 좀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앙이 열리 더 쌓을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42쪽. 여러분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금을 들고 신랑을 만들어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가 가장 대표적인 비유인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저것해서 그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런 모습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꿈꾸잖아요. 이렇게 막 꿈꾸잖아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행복하겠죠. 우리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요 맞으면 행복해요. 그렇지만은 부부관계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그런 사이에서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나의 남편과 나의 마음이 맞으면 행복해요.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 막 가지고 있잖아요. 발가지 긁고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아마 예수님도 바가지 긁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한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요. 심지어 이런 피아노 하나 옮기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특히 뭐 기획위원회나 무슨 중직회에 딱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당연한 비슷한 그런 많은 회의 속에서 얘기를 딱 하면은 그 이야기가 그냥 100% 딱 수용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교회라면요. 그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우리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많습니다. 그 회의가 많고 그 회의에 의해서 뭐 중직들이 무슨 중요한 일들이 막 결정이 되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가 그 민주주의 그 원칙이 들어오고 다수결 원칙이 들어온 이후부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교회가 성장이 사실 많이 멈췄어요.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많이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그 신본주의, 하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편한 방법으로,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신본주의잖아요. 예수님 우선이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수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혹시나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의종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500명이 넘는 주의종들이 있을 거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많은 것을 결정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교회 종객들 가운데서도 기도하신 분들도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결정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요 제대로 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올바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성령님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는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 그냥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내가 고아가 아닌데 마치 고아처럼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막 해결하고자 하고 내 힘으로 막 전전긍긍 기도하지 않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도 제자로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명의 제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실망해서 자기의 갈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은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갈 길로 또 자기가 업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본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잘 보면은요, 그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그들이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확정시켜 주시고 말한 그런 옆에서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내가 낙담될 때요, 예수님 옆에 계시거든요. 막 힘드시거든요. 위로해주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많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고아인 줄 알고, 예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미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떠나시지 않는 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늘 믿으시고 늘 어려울수록 감사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277쪽.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길을 가다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와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또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말씀 한 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불신자 중에서도요, 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뭐 사실 보면요 그 샤머니즘이나 그런 어떤 무속신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을 본다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런 사람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무슨 영이 있냐면 양자의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자의 영이 뭐냐면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쵸? 자식이 아니었어요. 남의 자식이었는데 자식을 삼아주었을 때 우리가 양자가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실은 죄악의 자녀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을 마찬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단 한 사도 의로성이 없었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으면 십자가의 그 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으면은요 저 밑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 한 명씩 다 사주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그 귀신들은요 그 사단들은요 악한 영들은 사실은 그 믿는 사람들 귀신들도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것이고요. 나에게 죄악이 있을 때에 그 죄악이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심판의 심판자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 주는 자 그럼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분 항상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 무서운 사람 무서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죄악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찬양을 드리실 때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명한 대학의 그 대학생들을 이제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고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혜롭다는 교회, 특히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그런 교회, 큰 교회들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참관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그들은요 설교가 은혜롭다고 정평에 나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요 더 감동이나 도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조사 결과 그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진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은혜가 없고 특별히 큰 교회다가 여겨지는 교회, 특별히 그 설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그 정평에 나와 있는 그런 목사님일수록 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은혜를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무엇이 은혜인지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뜨겁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야. 그것은 내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에휴, 뻥까고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점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설교 말씀이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에, 정말로 내 안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언제나 그 은혜를 행복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정말 지쳐있을 때에 늘 내 옆에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걸 깨우쳐 주는데 어떤 일화가 있는데 어떤 그 전도를 받으신 어떤 한 여성이 이제 결혼하신 분인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전도하시는 그 성도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몇 번 참석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하신 분께서 찾아가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요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정말 미워하는데 나는 정말 원수 관계인데 마치 시어머니를 그 용서하게 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게 말씀의 은혜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면요, 내가 뭔가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화해해야지, 해결해야지, 용서를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그걸 지키기 힘들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에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고요.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으면 바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더 인치심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가 좀 긴데요. 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여. 바로 주라는 말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떤 모습을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죠. 여러 가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나의 주인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고기 잡는 제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예수님과 그 이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함께 이제 어떤 그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정말 포도주가 처음에 잘 나오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밤새 금을 던졌어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해 살펴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그 천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물론 나중에 오셨지만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뭔가 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그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돼요. 그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도요, 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불신자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그 내 인생의 왕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내가 있어요. 나.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밖에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온전한 모습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정말 그냥 내 자신이 내가 인생의 그 주인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좌절을 겪을 수 있고 혼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인생에 영역이 있으면은 내 인생에 왕자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계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정렬적으로 정말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도들, 이 신자들의 모습이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들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는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무슨 인생이냐면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거든요. 예수님 내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왕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밑에 계세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삶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거 필요하거든요. 들어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꼭 해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 삐질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요. 예수님도 나의 인생의 목적에 맞춰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도 있어요. 누구나.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야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기본적인 본성에 죄악이 있어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나의 모습은 자꾸 이쪽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자 노력하지만 나의 죄악은요, 자꾸 이쪽으로 당겨요, 나를. 그리고 심지어 일로 당겨요. 그것이 죄악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죄악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모습, 나의 정말 탐욕과 이기적인 모습, 교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 사실 누구나 다 인생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선지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면서 아예 그냥 각오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이도 힘도 없을 때에는 내가 영광의 내 집을 들어갈 때까지 잇몸이라도 죄를 이기겠다 라고 선포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죄와의 싸움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사실은 없어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늘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늘 고치고자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떤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 인생에 올바른 모습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표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죠.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실은 그 자리에서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죄악된 모습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세례 예식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세례 예식에서 머리에 이렇게 물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머리까지 물에 꼭 잠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꼭 침례만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예요. 왜냐면은 세례식하면 뭔가 이렇게 좀 물론 같은 영적인 의미이지만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물속에 퐁당 진짜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 의미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그저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같은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에는요, 물로 딱 이렇게 물을 얻을 때 뭐냐면은 내가 물속에 완전히 콕 잠겨서 완전히 죽었고 새로새로 탁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도 이미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 교회의 입교인이 되거든요. 입교인은 그 만 18세 이상 그 세례 받으신 분을 우리는 입교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밑에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세례인으로 분류를 해요. 그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 18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세례를 구분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인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어떠세요? 죽으셨습니까? 죽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은 사람 특징. 죽은 사람한테요, 누가 죽어있어요. 그 사람한테요, 내가요, 아무리 욕을 하고요, 아무리 꼬집고,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도요, 죽은 사람은요, 몰라요. 그리고요, 죽었다는 건요, 죽는다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내가 불쾌할 것도, 실망할 것도, 억울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이가 험담을 해요. 나는 안 했는데, 나이가 막 거짓대 험담을 막 합니다. 나는 정말로 감기 몸살 조금 더, 누가 걸려서 얘기했을 뿐인데, 저 사람 죽었대요.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할 때도 많아요. 사실, 교회에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교인들이 다 성수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충격받고요, 상심하고요,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온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인생을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이런 인생을 살거든요.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예화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없이 오직 기도와 그 응답으로 5만 번 이상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 고백되어지는 그 조지 뮬러의 그 인생을 보면은요, 그분은요, 그 기도 응답으로요, 2,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요, 그리고 10,000개의 그 고아원을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그렇게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능력이라고요? 제게는요, 저 자신의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백이었고요. 그분이 기도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왜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응답을 받으셨냐면요, 나의 힘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뜻가운데 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예수 뜻가운데 있는데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부끄러운 게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모습, 내가 완전히 죽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트 커뮤니티 처치에 보면은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때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와 같이 이 앞에 보면 곧 이제 그 2층도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먼저 행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버리잖아요. 특히 우리가 주일종교 목사님들이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확고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는 고백을 기도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와 사탄도 우리에게 같이 현혹을 하잖아요. 현혹하는